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저희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계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저희가 알고 인정하기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왔습니다. 주님만을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만 채워주시고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 의지하는 제자로 생명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55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8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우리가 오늘도 햇빛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의지하며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의지함으로 햇빛 되는 삶 살기를 원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을 읽을 때 대조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 두어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아주 중요합니다. 산상수훈 1절, 5장 1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있고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즉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나온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건 참 중요한 표현이죠. 내가 무리가 되면은 그냥 멀찍이 따라가고 필요한 대로만 받고 빵 줄 때만 가고 말씀할 때는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기가 쉽죠. 그러면은 우리의 영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제목처럼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의 근원 대신 예수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진짜 복,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이 세상에 필요하기에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지함을 가지고 이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팔복이라 그러잖아요. 팔복. 그래서 팔복산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산을 매일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을 받아야 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은 중요하죠. 이게 훈계, 디서플린, 무사르. 이게 진짜 잠언의 지혜죠. 지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을 훈계, 디서플린, 무사르 삶의 현장에서 계속 할 때 그것이 내 속에 영적 근육이 되죠. 올림픽 출전 선수가 하루아침에 출전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그래야 그가 출전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어제 잠언반을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올해 365일 잠언반을 시작했는데 여성반 귀하게 시작했고 아침에 남성반도 저녁에 시작했습니다. 줌으로 합니다.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올림픽 선수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추어로 뭐 일반적으로는 살 수 있죠. 크리스찬으로는 프로페셔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나보고 유명한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진정한 그 생명의 크리스찬 그 예수를 따르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매일 할 때 선수가 매일 운동함으로 정말 강력한 선수가 되듯이 자 그래서 팔복산을 한번 오늘도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8가지인데 첫 번째가 심령이 뭐죠?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세상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세상에 가볼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그거 다 하다 보면은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령이 내가 가난한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그런가? 밥 한 끼만 안 먹으면 우리 막 안달하죠.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한순간이라도 내가 향하지 않으면 안달합니까? 안 한다면 그 진짜 문제인 거죠.
내가 오늘도 말씀 안 읽으면 내 입안에 그냥 가시가 돋는다. 거미줄이 친다. 이걸 기억하면서 내 영혼에 썩은 냄새가 나고 그래서 내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그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이게 전체의 가장 핵심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애통하게 되고 애통할 때 위로를 받으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면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니까 우리들은 땅을 기업으로 즉 이 땅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팔복산의 정상은 뭐라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계속 주님에게 향해서 이 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보면서 제가 가로를 넣었어요. 어제 기억하시도록 긍휼히 여기게 되죠.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면은 세상을 향해서 내려갈 때 주님으로 체험받은 상황에서 내려가니까 pure motivation, 청결한 마음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영혼을 위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7번째, 바로 화평케 하는. 그래서 세상이 진짜 화평을 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처음부터 그 10년 가난함부터 시작할 때 마지막 8번째 핍박을 받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속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지만 결국은 뭐죠? 그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하고 마지막 그 결과를 뭐라 그러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진짜 복이죠. 그리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되죠. 세상이 복이 돼야 되죠.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해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그 소위 말해서 기름이다. 그러면은 불 가운데 가면 불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래서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뜻은 뭐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거.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되고.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죠?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부담이 되죠. 나는 소금 아닌 것 같은데요. 가끔씩 그냥 소금 아닌 것처럼 사는데요. 그거는 맞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그래서 이 팔복의 첫 번째인 내가 주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할 때 그리고 주님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 때문에 주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소금이 되는 거죠. 주님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정립을 하실 때 나는 못하지만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순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금이 되는 그런 말미암아 나는 반드시 세상으로 가야 되고 나에 의해서 세상은 맛깔나게 되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갈 때마다 그곳에서 막 싸움 나고 이게 아니라 반대로 크리스찬이 가는 모든 곳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임이 진짜 막 밝아지고 기뻐지고 막 맛이 나고 좋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소금이라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빛의 의미도 중요하죠. 똑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빛을 16절에 뭐라고 표현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이 착한 행실 이것도 좀 부담이 되잖아요. 나는 안 착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일복이 중요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슨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성인데. 그래서 주님만을 향해서 예수만을 의지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그렇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에 의해서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케 하게 되고 그러니 그게 착한 행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나오지만 구약의 율법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자, 그래서 착한 행실은, 즉 빛은 반드시 높은 데 있어야지 다 비추죠.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높이 올라가라 이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으면 뭐 어떻게 비추겠어요? 그 배터리가 다 떨어진 플래시 같으면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예수라는 배터리가 생명력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고. 자, 16절을 이런 삶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가장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 그런데 그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의 밤은 바로 영광을 돌리는 밤입니다. 그리고 1월 한 달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올 때 우리들은 주님에 의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를 2월 달에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완전, 온전,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령을 주리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속에는 온전함이 있고 그 속에는 열매의 그 생명력이 있고, 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갖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이 말은 구약을 얘기하죠. 구약의 말씀은 우리는 그림자라 그래서 이제 신약 받으니까 구약 필요 없다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당시의 시대법을 뛰어넘는 통전법, 그 안에는 안식일의 의미도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도 있고 그 안에는 시편의 그 깊은 신앙의 성숙도도 있고 선지자들의 그 강력한 예언도 있고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가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할 때, 또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삽니다. 자, 구약의 이 말씀을 우리들이 더 깊게 이해하고 살아갈 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다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자, 구약에도 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계명의 통전적인 계명을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이제 천국을 가는데 천국에서의 그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뭐 상급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천국 가냐 안 가냐, 자, 그거는 너무나 유아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감사하는 천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주님을 계속 사모하면은 이 지극히 작다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나의 남은 생에 내가 1달란트를 받았든 2개를 받았든 5개를 받았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를 받아도 5개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는 그저 충성 다할 때 주님의 평가법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바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여기서 자,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가르치는,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삶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 크리스찬 생활이, 첫째는 기복적인 생활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나만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동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다. 주일만 신앙인이 아니라 일주일 6일 동안의 신앙생활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이다. 이거를 우리들은 확실하게 정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점점 더 부담이 오죠. 제가 계속 설명을 했지만 오늘 아침엔 조금 부담이 오실 거예요.
이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무 참 부담되는 말이잖아요. 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경도 열심히 읽고 바리새인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구제도 하고 내가 그들과 비교하면 나는 내 의는 결코 따라갈 수도 없네. 근데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이거 진짜 성경 해석하기 힘들고 이 새벽기도 잘못 나왔다. 잘못 잠이나 잘 걸.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의가 뭘까요? 너희 의가 의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 그리스도. 심령이 가난한 것은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을 향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못한 것이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의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이 됐다는 게 오히려 출발이 됩니다.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목사인 저도 작심삼일도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갖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리의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나의 능력이 의로운 오른팔이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의가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는 겸손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함께 하시면 부활을 넣는 능력을 믿는 산소망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9가지 열매의 그 풍성함으로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이 말씀대로 넉넉히 천국을 가는 천국의 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 내 착한 행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이거는 나를 중심으로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는 주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매일 구하고 뭘 구해야 될까요? 팔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늘도 팔복산을 꼭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내 심령은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애통하며 그리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그럴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게 되고 청결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또 나에게 어떤 그 높은 직분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대통령을 주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앞에서 섬기는 직분을 주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화평케 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부활까지 가는 핍박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이거를 매일 구하고 또 구하는 그렇게 팔복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언제까지? 내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 때까지 그리고 그 삶을 계속 살도록 위해서 팔복산을 심령이 가난함부터 오늘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찬양과 기도의 밤을 합니다. 피곤하죠. 1월 마지막 금요일은 좀 쉬고 싶은 물론 중간중간에 쉬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령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 단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다가가고 그리고 끝날 때 하나님의 체험 받으면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는 2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담이 되지만 주님만을 향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만을 향하는 가난한 심령이 될 때 주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는 보혈 피로 깨끗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저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크리스찬으로 오늘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과 이제
귀한 기도에 교제할 때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을 향할 때 주께서 채워주시어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들, 특별히 애나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이틀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이제 또 학업할 때 하나님 그들의 삶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을 가정 위에 주의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